이렇게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메쿠첸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이곳 봉상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봉직하고 계시는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되어서 또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간에 약간은 좀 민망하기는 하고 또 서먹서먹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로 좀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건데요.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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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참 고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저절로 사라진다면 그 뭐 산다는 거 대수겠습니까? 절로 사라지는 그 인생이야. 그런 생각이 들 일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무겁기 짝이 없다면,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내내 힘든 일들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면 산다는 거,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적과도 같은 일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내 주셔서 또 하나님 전 지켜주셔서 우리 봉상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도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 그거 얼마나 대단히 하나님께 복받은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 있으세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살거든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삽니다. 저희 동네는 날마다 방학입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 방학동도 있지만 바로 옆 동네가 쌍문동이라는 동네입니다. 그 쌍문동에 가면 정의여자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 올라가는 언덕바지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함석헌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함석헌 선생님의 살아생전 유품과 여러 가지 시, 글들을 전시해 두고 있는데 철마다 조금씩 바뀐다 그럽니다. 제가 갔을 때 함석헌 선생님의 시 가운데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가 족자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말리길 떠나가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떠나갈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 하나만큼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짧은 인생 세상 떠나려 할 때에 그저 그 사람 하나 있으니 하고 맘 편히 세상 떠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아닐까. 그런 살뜰한 얼굴이 생각이 난다면, 그 한 사람이 생각이 난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 한 번 더 살아보지 뭐 하고 살아갈 줄 아는 거, 그거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아무리 암울한 시간이 흘러 넘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찬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도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봉상신앙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 에클레시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서로 간에 이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나 저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나 그거 관심 갖고 들여다볼 줄 아시지요? 그런 귀한 신앙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참 행복한 일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정철이라는 분 잘 아세요? 그 외 조선시대 때 문인 가운데 시조 잘 쓰셨던 정철 그분 말고요. 그 외 혹시 영어 가르치셨던 정철 그분 아세요? 그분도 말고요. 50대 젊은 작가 가운데 정철이라는 카피라이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를 구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생이라는 제하에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큰 주제에 대하여 표현을 하는데 달랑 2줄을 적었더라고요. 어떻게 적었는지 아세요? 인생,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야, 사실 반신반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표현하는데 무슨 친구가 필요해? 그런 생각이 들 일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의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분이 이만큼 여백을 두고 나서 그 밑에다가 우리가 살아가며 친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돈과 성공을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적어 두었더라고요. 인생, 돈 좀 버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거 영 비아냥거리는 것 같잖아요. 인생, 성공하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것도 영 탐탁치 않게 여겨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거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친구보다는 돈이지 뭐. 친구, 그건 나중에 사귀어도 되는 거고 일단 성공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제하에 글을 써놓고 보니까 돈과 성공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 거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으신지요? 아무래도 연세가 더 잡수셔질수록 더 1살, 2살 나이가 드실수록 좋은 친구가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러니 내 옆에 좋은 친구가 있다. 그것만큼 큰 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고 내 옆에는 좋은 친구가 없는 것 같아. 내 형편을 누가 알아? 그런 생각 드세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결단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리라. 그것을 다짐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한테는 좋은 친구가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좋은 친구 되어줄게. 내가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줄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로마서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일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죠. 돈이 많을 수도 있겠고 학식이 많을 수도 있겠고 건강할 수도 있겠고 남이 가지지 못한
대단한 능력과 자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라고 쳐다보는데, 교회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그 사람의 빈부, 그 사람의 귀천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에 대하여 환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 행위 아프지는 않을까? 그 사람 행위여 힘들지는 않을까? 그런 눈치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나 잘 되자고 보는 처세지술, 처세술, 그런 눈치 말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힘들지는 않을까? 저 할머니 요사이 배는 골치 않은 걸까? 저 애기 엄마 요새 힘들 텐데 저 애기 엄마 괜찮게 지낼까? 반찬은 있을까? 그게 내 눈에 살뜰하게 들어오는 것, 그런 눈치 말입니다. 그런 눈치를 일컬어 배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배려와 같은 눈치가 우리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 가운데에 3초의 여유라는 글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이것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려줘 보세요. 누군가가 정말 급하게 뛰어오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야, 그거 그럴듯하지요? 앞차가 가지 않는다고 빵빵거리기 전에 3초만 기다려줘 보세요.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괜찮은 말이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가 앞에 확 끼어들 때 욕을 하거나 삿대질하기 전에 3초만 기다려줘 보세요. 그 사람 가족이 정말 아플지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참 좋은 말이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창 밖으로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아이에게 3초만 손을 흔들어줘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리할 테니까요. 이것도 참 좋은 말이죠. 전 거기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책대로는 잘 안 되고 실제로는 잘 안 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해본다는 건 진짜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옆에 노란 봉고차가 섰어요. 신호 대기 중에 말입니다. 빨간불이 돼서 제 차가 섰는데 그 옆에 노란 봉고차가 섰는데 태권도 도장차였어요. 한 남자애와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근데 3초가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1초, 2초, 3초 손을 흔들어 줬더니 얘가 자기도 손을 흔들어 주든지 아니면 민망하면 딴 데를 쳐다보든지 그래야 되는데 얘가 저를 노려봤다고요. 요렇게 노려보고 있더니 신호가 바뀌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창문을 딱 열더니 멜롱 하더니 으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제가 속이 상했어요. 아니 저놈의 자식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요, 책대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거지요, 뭐.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네 마음을 푸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따뜻하게 만들 줄도 압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봉상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따뜻한 마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동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제가 동시 하나 읽어 드릴게요.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동시들인데, 곽혜령이라는 아동문학과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는데,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가 예쁩니다.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좋으시지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니까짓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지금 적잖이 당황들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아무래도 마음에 차지 않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손가락이 10개인데 왜 10개인지 아세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우리 손가락에 대한 시를 적었어요. 들어보세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좋으시지요? 세상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래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입나 이걸 손꼽아 세웠다는 겁니다. 한 달,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는 겁니다. 우와, 야. 한결 얼굴들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기분 좋아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를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야. 좋으시지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있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인생 아니거든.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인 게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적 감성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동시를 읽어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5가지 감각이 중요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은 거 보기를, 귀로 들리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 듣기를, 그저 좋은 냄새 맡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니, 왜 열심히 일하세요? 돈 많이 벌려고요? 아니, 돈 많이 벌어 뭐 하시려고요? 아니, 날마다 맛있는 거 먹고요, 좋은 냄새 맡고요, 좋은 데 가고요, 편안하게 살고요. 사람들은 이 5가지 감각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6번째 감각이 있습니다. 이 6번째 감각을 일컬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완전히 다른 것들로 바라본다니까요. 이상한 것들이 들린다니까요. 희한한 노릇입니다.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야, 이곳이 하나님 나라네요. 이걸 고백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있는 대로 궁궐에 살면 누군들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못하겠습니까? 그거 다 할 거거든요. 그런데 찬송가 가사는 높은 산을 말합니다. 거친 들을 걸어가고 있답니다. 지금 자기는 초막에 산대요. 이거 지금 자기는 지질이 궁상맞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백한다는 거거든요. 우와, 하나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지각이라는 게 있다면 지성과 합리적 그런 상상을,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당장 눈에 눈물이 가득하다고요. 입에 한숨이 가득하다고요.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1904년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생각해 보세요. 말 타고 다니시면서 복음 전했다. 그래서 마시성을 갖게 되셨대지요. 맥쿠첸 선교사님이요. 물론 영어식 이름을 한글로 따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셨답니다. 그 진창길을 걸어서 뭐 이렇게까지 번화한 도시였겠습니까? 이렇게 대로가 다 열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길을 걸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러 그 20대 청년이 자기 청춘을 바쳐서 이곳 전주까지 그 대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그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곳에도 교회 세웠네요. 이야, 여기도 천국 세웠네요. 그러고 다니셨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봉상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우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야,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동시를 읽어드렸는데 귀뚜라미, 그거 귀뚤귀뚤 의성어 빗대서 하는 얘기야. 그거 손가락이 10개지 뭐.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파장이 있는 거, 그거 과학적 상식이야.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걸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난 밤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눈물로 하소연했다는 겁니다. 이 근심 저 걱정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겁니다. 아직 새벽녘이라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 여전히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저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너 힘든 건 내가 알아.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게.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너무 좋아서 이 기쁨을 도대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네 삶에 힘든 순간들이 많겠지요. 인간이라는 존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이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실존 가운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다고요? 그는 아마 산 목숨이 아닐 겁니다.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문제와 상처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믿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본질적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눈이 떠질 때 가능합니다. 왜 예전 나이 많이 드신 옛날 목사님들이 가끔 성도들에게 권면하실 때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기도 하셨죠. 영적 눈이 떠져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보세요, 내 눈 밝아네. 우와 밝아졌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에 우리들의 눈을 두면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영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바라던 게 성취되었을 때, 아니 내가 딱히 바라고 원하지는 않았지만 나한테 이루어지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날마다 어떻게 좋은 일이 생겨요? 어떻게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순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이 어떻게 영원하냐고요? 그건 우리들의 눈이 떠질 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맨날 보던 사람인데, 맨날 다니는 도시인데, 맨날 다니는 직장인데, 매일 보는 건물들인데, 그런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 십자가가 눈에 그득하니 우와 하나님 이것도 은혜네요, 이야 여기도 은혜입니다,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줄 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눈은 언제나 감탄이 가득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가진 상처와 아픔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네 마음속에는 그런 애달픔이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사라지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소망보다 기적을 살아가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기적이 이루어진 줄 믿고 살아갈 줄 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컵을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 해결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 문제가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어져야지요. 그래야 문제 해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방식의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문제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믿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것과 진배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삶일까요? 그게 어떤 삶일까요? 그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릴까요? 그건 딱 한 가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도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도 해주세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재산은 어떤 것일까? 그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현실의 어려움에 매몰된 듯 함몰된 듯 내 마음을 송두리째 뺏겨버리지는 않습니다. 비록 내 눈에 눈물이 나지요, 힘든 일 있지요, 안 좋은 소식도 듣지요. 그렇지만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줄 알는 겁니다. 이웃에서 얘기를 해요. 와서 찾아와서, 아니 그대게 요새 어려운 일이 있다면서요? 아니 저희 집에요? 저희 잘 지내고 있는데요?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 들었는데 그대게 뭐 애가 아프고 그대게 어려운 일이 있고. 아니 그건 맞는데요, 그런데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 잘해주고 계세요, 막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감각을 뛰어넘어, 내 주변의 환경을 뛰어넘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 그 깊숙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감탄이 가득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앞뒤 옆에 계시는 분들을 바라보시며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3분 이상을 바라보며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야,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봉산교회. 그렇게 감탄하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상상들 해보세요. 이거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어디 가셔서요? 일단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또 예배 다 끝났습니다. 이제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청소를 다 해놨어요. 누가 해놨는지 그냥 점심 먹고 바로 나왔는데 설거지를 다 해놨어요. 저녁 반찬 준비까지 다 해놨네요. 빨래도 해놓고 세상에 이 더운 날에 다림질까지 다 해놨어요.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배우자는 오더니 어깨를 토닥여주며 우리 여보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요 합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런 거는 상상인 거잖아요. 우리들의 현재가 뭘까요? 자,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난장판입니다.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우고 난리가 났고, 배우자는 어디 갔다 왔느냐고 손가락질하고, 또 빨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저녁 준비해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그런 생각도 드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하시라.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이루어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지긋지긋하시지요? 이건 뭐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 싶으시지요? 그거 마귀가 주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지긋지긋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감탄해 보는 거죠. 이야, 우와, 그렇게 살아낼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내려면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믿음을 날마다 간구해야 되겠죠. 믿음은 그런데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사이는 워낙 기자재가 발달되어 있어서 유튜브 방송도 늘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 말씀을 주일에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평일에 또 듣고 또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그 때와 시는 모르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날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즐거워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부단히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되뇌이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비근한 조금 오래된 얘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19년 김인연의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2019년 3.1운동 100주년이 되던 해에 연구재단에서 한국연구재단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도대체 이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를 한번 연구해 보시오라고 학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기독교적 측면에서 살펴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뭐가 대단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당시 일본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소된 통계겠습니까? 일본군의 통계에서 죽은 사람들, 당시에 만세운동 때 죽은 사람이 9,500명,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이 45,000여 명. 근데 사실은 몇 배나 더 많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옥에 가둬졌는데 세상에 이 운동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평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학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됐을까? 봤더니요, 1908년 평양대 각성운동, 평양대 부흥운동, 그 부흥운동이 뭔지 아세요? 신앙 사경회 운동. 사경을 헤매는 운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운동. 그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운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말씀 암송 운동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책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다 외웠어요. 다 외우고 다니니까 당시에 한국에 방문했던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우리 메쿠첸 선교사님은 남장로교회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암송하는 사람들을 꾸짖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유교 경전인 줄 아느냐? 유교 경전처럼 그렇게 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네 신앙의 선배님들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유교 경전처럼 이걸 암송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였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까 말씀이 저절로 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선교부에 편지를 보내는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을 살펴보니까요, 세상에 미국에 있는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우리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이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에, 다 쓰러져 가는 나라에, 이 가난한 나라에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실 거라고.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천도교인 숫자가 기독교인 숫자보다 10배나 더 많았다고요. 그런데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나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비폭력, 무저항, 평화운동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을 이미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담 치유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치유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유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완전히 없애겠다, 이게 아닌 겁니다. 사람이 머리에 둔기로 한 대 얻어맞아서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일본 사람들이 인지증이라고 하는 치매, 그거 걸리기 전까지는 우리들의 상처요, 이거 맨날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나를 괴롭힐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치유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은 슬픔으로 닦아낸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요, 아픔으로 닦아낸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그런 아픔을 주셨을까? 왜 그런 슬픔을 주셨을까?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경험한 이 아픔, 요셉의 고백처럼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내가 당신보다 먼저 아팠습니다. 내가 가진 이 아픔을, 당신의 아픔을 씻어내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치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아픔을 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은혜로 사용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것을 치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어이없이 내가 사건과 사고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이건 도무지 하나님 이런 걸 왜 나한테 주세요? 내가 왜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하소연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부여잡고 선언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이 복을 누군가의 형통함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제 눈물 닦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누군가의 눈물도 닦아주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우와, 또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원래 연습하는 데거든요. 앞뒤 옆에 3분 이상 바라보면서 또 한 번 더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저는 우리 완주군 전체를, 아니 전주 전체를 사랑하는 봉상교회 신앙가족 공동체가 밝히 비추는 그런 일이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와 하고 밝혀주세요. 그렇게 세상을 밝혀주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돈이요? 땅이요? 그거요? 금세 다 팔아먹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보은군에서 엄청난 땅 부자였거든요. 저희 아버지 떼서 다 팔아 잡수셨더라고요, 보니까. 아들 떼서 나머지 다 과수원하고 다 팔아 드셨더라고요, 보니까. 그거요, 별거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남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와, 이야, 이 모습을 꼭 남기셔야 됩니다. 이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원로 말하자면 이미 은퇴 다 되신 연령대였기 때문에 원로 집사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단법에는 없지만 명예 집사님 이래가지고 부른다고요. 명예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가 60대 초반에 암에 걸리셨대요. 다행히 일찍 발견을 해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걱정이 되니까 해마다 그걸 가지고 늘 걱정하시면서 건강검진 받고 하셨다고요.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80이 넘은 상태에서 한 2, 3년 정도를 그냥 보내셨대요. 매해 그냥 건강검진 받을 일 있나? 이러고서 건너뛰었더니 그러고 나서 한 3년쯤 뒤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 어르신 연세가 있으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의사한테 들으면 거의 사형 선고잖아요.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오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이분이 막 화를 내셨대요. 그럴 리가 없다. 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돌팔이 의사 같으니라 이러고서 역정을 내시고 나서 다른 병원을 쭉 다니셨어요. 똑같은 결과를 보셨어요. 하나님께 속상하시더래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속상해서 막 그러셨대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얼른 정신을 차리셨어요. 남들은 그냥 느닷없이 세상 떠나기도 하는데 나는 그래도 의사한테 이 날짜를 받았지 않느냐. 3달, 4달 이런 날짜를 받았으니까 내 마지막을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래가지고 이분이 종이를 꺼내놓고 세상 떠나기 전에 그래도 후회되는 거 없어야 되잖아요. 그 후회되는 거 이걸 쭉 적어 내려가시는데 3번째 줄에 뭐라고 쓰셨는가 하면 자식들한테 칭찬을 한 번도 안 한 거, 이걸 적으셨어요. 당신의 아버님, 그러니까 한참 전에 돌아가신 그 아버님께서 자기에게 한 번도 칭찬을 안 했대요. 그까진 놈, 아무거나 하는 놈을 가지고 저놈의 자식이 저러고 있다고 당장 나가 죽으라고 막 소리를 치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본인도 자기 자녀들 다 40, 50대인데 그 자녀들에게 칭찬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게 후회가 된대요. 그래서 젊은 목사인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침 저도 시간이 되고 그 어르신도 시간이 되시고 가족들도 시간이 되는 날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가평에 가면 한 큰 교회에서 만든 좋은 수련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로 다 모이세요 했더니 4대가 모였어요. 보니까 그 4대가 모여가지고 한 3, 40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날 밤에 저녁 먹고 나서 뭐 했는지 아세요? 그 밤에? 그거 했어요. 우와, 이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했어요. 온 가족이 다 울었어요. 그 명예 집사님 할아버지가 사랑한다 이러니까 다 울었다고요, 자식들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심리적인 목적 하나를 갖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 인정받는 것을 삶의 목적이라고 자기가 갖는데, 심리적으로.
여러분, 나이가 많으나 어리나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우와 우리 아들, 이야 우리 딸, 아버지가 엄마가 너 덕에 살아, 우리 아들 어깨 기대지 뭐, 우리 딸 덕에야 엄마가 산다, 그 얘기 듣는 거예요. 자녀들로는 세상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우와, 이 인상을 남기셔야 되는데,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블링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갖게 하려면 세 가지. 첫째, 똑같은 말과 행동, 비슷한 말과 행동을. 둘째, 진심을 담아서. 셋째, 40시간을 채우면 된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40시간은 연속한 40시간이 아니라 누적된 40시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은 비슷한 말과 행동을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남겨둬 주세요. 그러면 40시간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뼈에 새기듯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인상이 생겨난답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2004년부터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여 년 가까이 된 겁니다. 처음 저희 학교 와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어요. 그거 뭐 하는 거냐고 그랬다고요. 오해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요, 40시간이 채워졌나 봐요. 이게 하루하루 채워졌나 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우와 이런 걸로 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걸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원래 원조집은 딴 데는 시류에 따라서 접기도 해요, 장사를. 그런데 원조집은 계속 버텨요. 똑같은 품목만 계속해요. 그 참 희한하죠. 그런데 100년을 가요, 뭐 50년을 가요, 그런다고요. 그게 브랜드거든요. 그걸 명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의 디자인은 잘 안 바뀌어요.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품들, 브랜드는 희한하게 비슷한 패턴과 컬러를 갖거든요. 그렇게 살아내는 명품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와 하고 사는 거죠. 힘든 일이 있어도,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우와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돌아가시고 안 계셔도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우와 했다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야 했던 거야, 그거 생각하고 또 일어나고 또 살아날 줄 압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공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를 결정짓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니까짓 게 뭔 내 별것도 아닌 게,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대단한 재능을 땅에다가 묻은 듯 두고 삽니다. 아무리 별것 아닌 인생이어도 우와 이야 해보세요. 그러면 그 별것 아닌 인생을 극대화시키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당장에는 마음에 차지 않지만 우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마음속에 의심을 떨치셔야 됩니다. 내가 우와 하면 저 잘난 줄 알고 계속 저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의구심이 드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반드시 잘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감탄하며 사는 거지요. 또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앞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우와 이야 우와 그렇게 우리 봉상교회를 밝혀주시고 완주와 전주를 밝혀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봉상교회, 이 감개무량한 교회 또 언제나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려가기 전에 찬양이나 하나 더 불러드리고 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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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